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 장비로는 이제 4번째 장비를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고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두 겹으로 된 것이었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 그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의 선한 또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죠. 마귀의 그 참소, 그 정죄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그 참소를 이겨내고 평화를 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곳에 평화가 비로소 주어지니 우리가 정말 산을 넘어 그 평화를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자의 발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4번째 장비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은 6가지 장비 중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길게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먼저는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장비에 이것을 더해서 추가해서 그렇게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냥 얼핏 들으면 옵션처럼 들려요. 모든 거 다 갖추어 있고 요거 들면 좋다. 그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좀 그렇게 돼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장비, 모든 것 위에 이걸 더해라, 더하라는 그런 뜻이요. 그냥 옵션이 아니라 모든 장비들 다 갖추고 이것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 이것만큼은 빠뜨리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방패는, 바울이 얘기하는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하는 로마의 방패예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 직사각형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길이가 1.2m고 이 너비가 약 75cm 정도 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뜬히 남자 하나, 군인 한 사람이 딱 뒤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대상에,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어지기도 하고 또 안 믿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곧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해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첫 만나면 다 좋아 보여요. 장점들이 보이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결과적으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미 벌써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를 보는 이 시선이 예전하고는 달라요. 아빠를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를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믿죠. 너무 모든 것을 다 알고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다 알고 잘하고 힘세고, 그런데 크면서 보면 볼수록 아빠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놈의 아빠가 허당이야. 이거는 보면 볼수록 아빠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아기 땐 모든 것이 가능한 아빠로 100%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요즘은 우리 애들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아주 약해졌단 말이죠. 아빠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믿진 않아요.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저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누구를 보셔도 그래요. 누군가를 보고 또 보고, 처음에는 은혜도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대단히 도전도 받고 참 좋은 분이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분의 단점도 보일 거란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어, 참 좋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믿어졌어요. 내가 이제부터 믿을 거야, 믿겠다 해서 결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선물이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계속해서 단단하게 또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을요,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봐야 믿음이 생기죠. 혹은 믿음이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아빠랑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면 볼수록 더 믿어지는 분이에요.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에요.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고,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더 정말 좋죠. 귀하죠. 그러니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신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볼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강건해진다. 주님을 볼 때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전신갑주들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설명에 더해서 숨은 용도 2가지를 더 말씀드려서 총 3가지 이 믿음의 방패의 용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방패의
용도, 믿음의 방패의 용도, 첫째는 불화살을 무력화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아까 말씀드린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 적군이 쏘아올린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방어하는 데 최적으로 고안된, 디자인된 그 방패였습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방패는 출전하기 전날 호심경과 함께 물에 적셔둡니다. 이 호심경도 물에 적셔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호심경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방패는 반드시 물에 적셔야 돼요. 바로 1차적으로 불화살을 첫 번째 막는 그 무기가 바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가 주 재료가 소가죽으로 만들었대요. 소가죽을 덧대서 만들었는데 하루 전부터 물에다가 불려 놓으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방패가 엄청 무겁다라는 거죠. 무거워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이 방패는 더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 뭐 물에 적셔도 그래도 입으면, 몸에 입으면 그래도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발도 신으면 되고, 띠도 차면 뭐 흘러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차면 돼요. 투구도 쓰면 돼요. 근데 방패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힘을 주고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도 힘들면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싶은 것이 바로 방패일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자꾸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믿음을 자꾸만 내려놓으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믿음의 방패,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십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 끝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고 들고 있을 만한 영적인 근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 같은 이 중년 아저씨들은 근력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자꾸만 근손실이 오잖아요. 근육이 빠지고 팔다리가 얇아졌어요. 저도 그걸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이더란 말이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항상 청년 시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는 다 내가 했는데, 이 정도는 들었는데, 저 정도는 뛰어넘었는데, 항상 거기에 멈춰 있어요.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해요. 내가 왕년에 믿음의 방패 들고 있었다 이거죠. 옛날에 들고 있으면 뭐해요? 옛날에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뭐해요? 지금 불화살이 지금도 여전히 막 쏟아지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경우가, 무겁다고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힘들다 이거죠. 요즘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력은 운동을 해서 계속 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로든 너무 쉬었더니 말이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앓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패를 들 영적인 근력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은 이 영적 근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힘을 회복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이 힘이 생기듯, 머슬이 생기듯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이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으려면,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면 영적인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방패를 놓쳐버리게 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의 방패를 놓치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귀는요,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쉬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 이 가연성 좋은 데를 알아요. 벌써 여기다 불화살 쏘면 잘 타겠구나, 딱 알고 거기다 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불화살은요 꼭 거기 안 맞춰도 된대.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냥 화살은 딱 치명적인 곳에 딱 명중을 해야 이 치명상을 주지만, 불화살은 옆에만 떨어져도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단 말이죠, 마귀는. 근데 불화살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뜨겁고 아프고 대단히 뭔가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불화살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즐겁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심지어는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불화살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맞으면요, 믿음의 방패를요, 이게 무거워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한 번 일단 맞기만 하면 은근히 이걸 맞기를 원하는 거야. 한 대, 불화살 한 대 맞고 싶은 거죠. 일부러 내려놓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다 잡아먹힌 수준이죠. 성도의 인생은요, 광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고난이 뒤따라와요.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예배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곳, 평안이 임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애굽은 편하지만 거기에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로 나오니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그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그렇지만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붙들어 줄게, 방패가 되어 줄게, 약속해 주신 것,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그 흙들, 모래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 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래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험난한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우리 33장 29절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광야에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막 목마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거친 광야를 가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은요, 결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굳건하게 들려면, 끝까지 들고 있으려면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근력 키우셔서요, 믿음의 방패를 놓치거나 또 내려놓지 마시고 날마다 단단히 들고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방패는요, 진법을 펼치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진법을 펼칩니다. 진법, 이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진법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객진을 펼쳐라, 이게 생각이 나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당시 로마 군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여러 가지 로마 군사들의 특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사용한 그들의 진법은 적들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었어요. 불화살이 그들을 뚫을 수 없습니다. 로마 군대를요, 방패 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직사각형으로 된 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만 감추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 화살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살이 하나씩 날아오지 않습니다.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앞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이 그냥 슉 직선으로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곡선으로. 옆에서도 날아오고 사방에서 날아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방패 하나 가지고 막을 수 없잖아요. 그때 한 소대나 혹은 한 중대가요, 함께 이 직사각형 방패를 연결해서 딱 하나로 연결해요. 그러면요, 마치 탱크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탱크가 없었으니까 진짜 이게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과 뒤와 양옆에 또 위에 다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처럼 저렇게 완전히 커버한 다음에 다 같이 움직여요. 구호에 따라서 하나 둘 무슨 구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저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적군들이요, 도저히 먹히지 않고 점점 이 대적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로마 이 방패 군단이. 이게 방패의 역할이었어요. 방패 군단, 이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 개인이 아니라 너희는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방패,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그래서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 뭐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혼자 그냥 집에서 믿는 거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항상 언제나 함께 가는 나라. 믿음도 함께 할 때 참 믿음이에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진법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 우리가 바로 방패 군단이에요. 영적 방패 군단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의 진을 단단히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그 마귀의 계략은 그거예요. 그 견고한 이 방패 진법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게 흐트러지면 불화살이 이제 자기 공격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뭉쳐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힘이 생기는데 자꾸만 옆에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집사님 보게 하고, 자꾸만 목사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방패, 이 진법, 이 딱 하나됨이 깨어지죠. 그래서 하나가 툭 튀어나가고 거기 구멍이 생기고, 또 그 안에 균열이 생기면 그 안에서 또 밀어내면, 그러면 이게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하면 그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아르테미스, 그 여신은 풍요의 신이고 동시에 전쟁의 신이에요. 활을 잘 쓴단 말이죠. 그 아르테미스 쌍둥이 오빠가 아폴로 아니에요. 아폴로 태양의 신, 불을 다루잖아요. 그 오빠의 불 가지고 말이죠, 자기 화살에다가 불 찍어서 촥 날리는 게 뭐예요? 불화살. 에베소 성도들이 늘 그게 우상 숭배가 몸에 익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요, 거기서 살려면 그 우상 숭배 반드시 아데미에 절하면서 아데미에 속해 살아야 삶이 세상 사는 게 또 사는 것 같이 사니까. 아데미 여신뿐만이겠습니까? 바울 당시의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가 이거는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고 그 도시의 우상을 섬겨야 그 당시에는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취직의 기회도 생기고 사람들도 사귀고, 그 친분 쌓은 관계들 속에서 또 즐길 거리가 생기고 놀거리도 생기고 뭔가 재미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을, 그들의 이 믿음의 방패, 그 방패 진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어요. 자꾸만 이 도시의 좋은 것들을 보게 하고, 세속적인 것, 재미난 것들을 보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의 전략은 다르지 않아요. 믿음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른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방패 군단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된 방패 진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맨날 세상 얘기하고 무슨 뭐 먹고 스포츠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다가 골프 얘기하다가 그리고 잘 먹었다, 너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면 의미가 없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니까 믿음 안에 모였으니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그로 인해서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져야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임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마지막 때는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 다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 그렇잖아요. 안 모일라 그래요. 모이면 뭐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에. 이제는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또 모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더 힘써야 되죠. 히브리서 말씀이요, 이 견고한 방패, 믿음의 방패진을 견고하게 쌓아라, 딱 이 진법을 펼쳐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지난번에 뭐 설문조사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설문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인식이 이제는 괜찮아요. 모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들죠. 믿음 생활 힘들어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뭐 목자로 계속해서 섬기시고 또 새롭게 여러분 또 목자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또 목원으로서 열심히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서로 무거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서로 힘을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믿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으니까 집사님 힘내요. 내가 기도할게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옆에 있는 후배 집사님들을 밥 한 끼 사주시면서 또 말이죠, 힘내라고. 뭐 그냥 우리 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방패 군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방패 군단,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는 천국의 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패라는 헬라 이 원어의 어원이 바로 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패, 이 스쿠툼이 원형 방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패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형이 아니라 뭐같이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스퀘어인데 문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어원이 문이에요. 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이 방패, 스쿠툼 방패가 나왔어요. 문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방패를 이 어원적인 의미에서 문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 어떤 문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봅시다.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문들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양문, 쉽게이트예요. 양의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문은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왜 성전으로 들어갑니까? 제문이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양이 들어가는 이유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으러. 그런데 여러분, 제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양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양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성경이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뭐예요? 생명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더 나아가 천국의 문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 뭐 이런 찬양도 우리가 하는데, 출애굽하기 전날 그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문은 그 죽음의 사자도 건너갔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집에는 죽음이 아니라 그 피 때문에, 그 양 때문에, 양이 흘린 피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찼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출애굽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 문이 양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이 바로 천국 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참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특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신해야 된다고 주님은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삶으로 우리 예수님,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삶으로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고백이죠.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하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냥 갖고 계신 수준이 아니라 갖고 보관해 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기 위해서 영적 근력을 여러분 단련하세요. 키우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방패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힘을, 그 근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각자 개인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개인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냐?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방패 군단,
우리는 방패군단, 믿음의 방패군단. 영적 공격, 그 원수의 공격에 우리의 진연을 흩뜨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